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잊어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기념해서 12개의 돌을 세우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디다 세웁니까? 성경을 자세히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돌 12개를 세운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냐 이게 아니라 두 군데에다가 돌 12개를 세운 것이죠. 근데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왜 돌 12개를 세웠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의연히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운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이 12개의 돌, 이 기념비가 평소에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 그렇지 강이 다시 흐르고 나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기념이 될까? 왜 굳이 세웠을까? 물론 조금 물이 빠지는 때가 있으면 돌의 윗부분이 좀 보일라나?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이 돌 12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세운 기념비죠. 홍해 사건하고는 이 요단강 동화는 조금 다릅니다. 홍해는 갈라졌죠. 마른 땅같이 백성들이 건널 때 뒤에서 누가 쫓아왔습니다. 이집트 군대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고 나서는 바로 홍해가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목도했다면 사실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그냥 있으라라는 명령은 현실적으로 두려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제사장들이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이 지도자들의 헌신은 드러내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숨겨서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족한 그런 기념비입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또 목적이 달라요.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또 항상 볼 수 있도록 세운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게 물을 때 대답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이 돌들이 뭐야? 라고 자녀들이 물을 때 부모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우리는 그 마른 땅을 건너왔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념한 것입니다. 후대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함으로써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헌신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기념비도 세웠던 것이죠. 가끔 살짝 보일 정도 괜찮다. 그래서 그래 지도자들은 저렇게 헌신해야지. 우리도 요단강을 건넌 제사장처럼 이렇게 헌신하자. 그 정도로 족하지. 그 당시 제사장들을 영웅처럼 길이길이 기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길이길이 남겨야 되는 기념비는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잘 전수가 되도록 항상 강 앞에 잘 보이는 곳에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쌓은 돌도 필요하고 세상과 다음 세대 앞에 증언하는 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의 헌신을 항상 보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와 세상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지 알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